박주간 TV의 박주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질문 3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 3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100세 노인 이명 누구인가? 100세까지 사신 분들입니다. 자, 질문 두 번째, 100세 노인 이명에게서 왜 배워야 하는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0세 노인 이명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 이 질문 3개에 맞는 주제, 오늘의 주제 바로 100세 노인 이명에게서 배우는 100만 불짜리 삶의 지혜. 어떻습니까, 제목? 자, 오늘 100세 시대 노인 이명에게서 배우는 100만 불짜리 삶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지금 현재 5060, 7080 다 해당이 되면서 또 3040에게도 미리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100세 노인 이명 누구인가? 네, 첫 번째는 우리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어떤 일화였습니다. 어느 노인의 일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어느 노인의 일기로 잘 알려진 주인공 강석규 님입니다. 자, 이분은 10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어느 노인의 일기로 잘 알려진 강석규 님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분, 최근까지 100세인데 활동하고 계신 분, 아마 매스컴에서도 TV에서도 여러분 보셨고 뉴스에서도 오셨을 겁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님, 잘 아시죠?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자, 우리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이런 책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60부터 75세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언을 남기신 그런 김영석님,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두 번째입니다. 100세 노인 이명에게 왜 우리는 배워야 되는가? 5060, 6070, 7080 그리고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 3040 세대에도 왜 100세 노인에게 배워야 하느냐? 배워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답. 자, 시청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100세를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100세 시대, 혹자는 120세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건강관리만 어느 정도만 하면 100세는 거뜬히 사는 시대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저도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이 100세를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오신 두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답. 100세를 살아갈 우리들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데 아마 100세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을 겁니다. 4050은 자녀들 교육비, 사교육비, 공교육비에 투자하고 또 5060들은 자녀들 결혼한다니까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들 자녀들
주택 마련하고 결혼 어떤 그 비용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희생한, 그래서 정녕 나는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알거지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6070이 되니까 일자리도 거의 없어져서 수입도 거의 줄어들어서 국민연금 내지는 기초연금에 의존하면서 사는 그런 노인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 좀 더 일찍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5060, 3040도 우리가 100세를 전부 살아갈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100세를 살아갈 우리들의 거울인 100세를 이미 살고 살았던 이 두 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석규님은 100세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세인 김영석님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세 노인 이명에게서 배워야 하는 어떤 이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큰 부자들은 아니었지만, 두 분 다 큰 부자들은 아니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또 진짜 어떤 인간답게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100세를 산 노인 두 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00세 노인 이명에게서 그러면 무엇을 배울 것이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배워야 될 거 5가지. 5가지. 자, 첫 번째 배워야 할 거. 두 분 다 100세까지 일을 놓지 않았다. 또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5060, 6070 너무 꿈을 일찍 포기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100세까지 일을 놓지 않는다.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한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어느 노인의 일기,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읽혔던 그런 일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프린트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지금 현재 5060, 6070, 7080들이 정말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 강석규 님이 썼던 어느 노인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오늘 다시 100세를 뉴 스타트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90세 노인의 일기, 우리 강석규 님이 90세일 때 썼던 일기인데 그 이후에 13년을 더 살고 10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90이 됐던 시점에 썼던 그런 일기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90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반성의 소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0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를 90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 모릅니다. 이분은 그때 90살일 때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13년을 더 산 103살까지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90세에 어학 공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번째 생일날 90살 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90세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은 내가 다시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90세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내가 60대 정년 맞고 그때 꿈을 지속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이 90세가 되어서 후회했는데 내가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에 포기한 그런 꿈, 희망 이런 부분을 미리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 60세부터 90세까지 허송세월에 했던 30년에 대한 반성의 어떻게 보면 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0세 노인 이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우리 김영석 교수께서 쓴 그런 부분도 한번 뒷부분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 내지 75세다. 라고 하면서 우리 김영석 교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지금 현재 100세인 김영석 님이 지금 5060, 6070, 7080 더 나아가서 3040 앞으로 100세를 살아갈 이분의 후배들인 저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100세를 살아본 그런 경험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 100세 노인 이명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100세까지 일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서 배울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답입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강석규님은 100세 가까이가 되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직장에 가서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호서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아들에게 총장 자리를 물려주고 이사장으로 계셨으니까 매일매일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2, 3일 단위로 가서 결제도 하고 일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승용차로 이동을 했겠습니다만 승용차에서 내려서 우리가 계단을 오르면서 사무실까지 가면서 운동하는 거, 건강관리를 꾸준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김영석 교수는 100세가 되어서도 지금도 수영을 이렇게 하시는 걸 최근 뉴스에서 봤습니다.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다. 배워야 될 점 두 번째. 자, 세 번째. 긍정적 사고를 하신 분들이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 네 번째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과 지혜를 나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60세 때까지 쌓았던 이런 노하우, 지식, 이런 부분을 뭔가 후배들에게 나누는 거. 책을 써서 그동안에 본인이 깨닫고 있었던 이런 내용을 책을 써서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책을 100세가 되는 최근에 2권이나 출간을 해서 뭐 이 책 다음에 나온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그런 책 다음으로 나온 게 그동안에 쭉 썼던 수필, 에세이 이런 부분을 묶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책 2권을 100세가 되는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선한 영향력, 내가 가진 노하우 지식을 나누는 이런 선한 영향력, 그 다음에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두 분의 노인에게서 배워야 될 점 다섯 번째는 이분들 둘 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산다. 누군가에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한계를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산다. 내가 할 바를 인간으로서 다 하고 나머지는 정말 조물주인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두 분 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에게 배워야 될 다섯 번째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중에서 뭐 신앙이 없는 분들 좋습니다. 우리 유교도 저는 좋은 하나의 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님,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게 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고조,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선조들이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꼭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불교, 또 우리 모든 국민이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유교, 뭐 이 부분도 저는 하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의미의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의존하며 또 맡기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석규 님, 어느 노인의 일기로 유명한 강석규님, 그리고 100세를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님이 100세를 살면서, 실제 100세를 살면서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젊은 세대인 5060, 6070, 7080,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40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직접 100세를 살아보신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5가지 깨달음을 배워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세를 사신 분들의 이런 체험들을 발굴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